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메시지는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는 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자주 하나님을 반석, 그러니까 거대한 큰 바위에 비유를 많이 하죠. 왜 반석이라고 비유하느냐 하면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날려다니질 않잖아요. 반석의 위치는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좀 변덕을 부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기대하고 그에 발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이렇게 보시면요. 발람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빔들이란 곳, 비스가 꼭대기라는 곳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뭔가 다시 한번 해보면 좀 환경을 바꾸어서 그 보이는 시각을 좀 바꿔서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시도죠. 발람 역시 안 된다, 필요 없다,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거부하지를 못하고 그래도 또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발람 역시도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람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돈이에요. 발락의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발락이 주는 돈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지위나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본문을 보시면 발람이 전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안 바뀐다.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가치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에게 대한 축복을 더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지 않으신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쳐서 혼을 내가지고 돌이키게 하실지언정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법은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 힘이 강력합니다. 그 힘이 들소와 사자와도 같죠. 그의 힘이 들소와도 같고 그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와 같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소와 사자에 비교될 정도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의 힘으로서는, 복수의 힘으로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들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도장이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사실은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발람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즉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야말로 발락은 혹 때려다 혹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락은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큰 문제에 빠지고 마는 거죠. 또한 그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이 발람이 무능력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했던 어떠한 시도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적은 잘 안 일어나죠. 왜 기적이 잘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천지를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방향으로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다 법을 두셔서 그 법대로 모든 천지 만물이 운행하도록 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 법을 그대로 따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신실하심을 닮은 자들이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삽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복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안 했지만 많은 수익을 얻기를 기도하고요. 열심히 공부 안 했지만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게 했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발락의 기대고 발람의 기도죠. 발락과 같은 기대를 하고 발람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은 왜 예금 통장에 돈이 좀 떨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재정 상태가 간당간당했습니다. 약간 고민이 돼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눈앞에
로또 가게가 눈에 보입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숫자 몇 개만, 저 6개만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더군요. 제가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그 숫자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걸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응답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속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주머니로부터 1,000원씩 쫙 걷어서 네 주머니에 넣어달라 그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호주머니에서 1,000원씩 전부 뺏어다가 내 주머니에 넣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제 간증입니다. 좀 재미없는 간증이죠. 네. 저는 늘 이런 재미없는 간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그 풍요와 풍성함은 그런 방식으로 로또에 당첨됨으로써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남들보다 못한 수입을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자족함을 배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고,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세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한 2년만 걷게 하려고 하셨다가 이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을 걷게 됐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2년 동안의 광야길을 허락하셨고, 그 광야를 거침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계획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스타일을 바꾸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함 없으심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롭고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발락의 기대와 발람의 기도가 아닌 그 만나를 먹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풍요와 그러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사오니 두려움 없이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